맞습니다. 그 태풍이 아마 변산반도의 상륙에서 아마 이 서울 쪽을 강타할 것이라 전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그날 저는 변산반도에 내려갔습니다. 저희 부부하고 또 보배론교회 젊은 목사님 부부하고 우리 교회 협동 목사로 있는 호신대 총장 최영진 목사 부부, 그리고 한남대 천사무엘 목사님 부부, 이렇게 해서 한 1박 2일 갔는데, 가니까 우리 임상수자님께서 그 농협 콘도를 잘 적해 주셔가지고 갔는데, 임수사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지금 변산반도에 태풍이 중심부가 올라온다는데 지금 전부 다 콘도 예약자들이 취소하고 하는데 목사님 괜찮겠습니까? 또 제가 변산반도 가는 걸 아는 분들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걱정됩니다, 괜찮겠습니까? 제가 괜찮다 그랬습니다. 내가 태풍 가서 막으러 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태풍 막아가지고 이 태풍이 수원으로 못 올라오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 안전하게 지키도 내가 막으러 간다. 그때 다 웃더라고요. 가서 변산반도 가가지고 바닷가에 나와서 막으려고 섰는데 보니까 바람 좀 심해져가지고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콘도 베란다 와가지고 막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안 왔죠? 네, 방향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원, 서울 쪽에는 안전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임산대 전화해가지고 보라고, 내가 뭐라 그랬냐고, 막는다 그랬지 않냐고. 제 교주는 아닙니다. 교주 행사인데 그러지 마시고, 어디간에 저는 말은 그렇게 했고, 또 팩트는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어디간에 하나님 은혜로 참 큰 태풍 오히려 꿀비라 그러더라고요. 피해 없이 이런 꿀비 단비를 내리고 가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아마 우리 교인들이 어떤 분이 자기도 기도했다 그러던데, 기도해가 하나님께서 돌려주고 비는 아주 단비가 내렸으니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좀 더운 것 같아요. 부채하는 거 보니까 여기 다 틀어버리십시오. 교인들 부채질하는 거 보니까 아마 좀 더운 시 같습니다. 변산반도에 갔다가 그 다음날 제가 올라오면서 이 익산에 들러가지고 새벽교회라는 이 교회를 갔습니다. 이 새벽교회 그것도 아는 분이 계시가 갔는데, 그 새벽교회 입구에 보니까 큰 돌에다가 문구를 새겼는데 이렇습니다. 웃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문구를 썼더라고요. 한번 보실래요? 방송에 한번 띄워줄 수 있습니까? 저겁니다. 제가 그걸 사진을 찍어 왔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웃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웃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웃음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인생, 짧은 인생 살다 가는데 뭘 그렇게 인상 쓰고 뭘 그렇게 분노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 이 웃음을 여러분 마음껏 웃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담임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왜 이 문구를 썼습니까? 보통 교회 같은 오직 예수, 오직 주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문구를 대체로 많이 쓰는데 웃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전라도 호남 쪽에서 굉장히 목회를 잘하시는 분으로 소문나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교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고 봉사하고 가는데 웃지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얼굴에 웃음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가진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웃지 않을까? 또 혼자 기도하다가 그래서 아예 빗석에다가 그냥 큰 글씨로 웃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도 거기 차 세우고 사진 찍고 막 하고 막 그러더래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서도 웃지 못하고 간다면, 하나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가진 성도들이 웃지 못하고 산다면, 여러분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 오는 자들은 쉼을 얻을 것이고 내게 오는 자들은 평안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쉼을 얻어야 되고 또 평안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쉼이 있고 내 마음과 내 삶에 평안이 있다면 웃으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섬기고 봉사해도 쉼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니까 돌아갈 때는 근심하고 걱정 가득한 모습으로,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은 예수, 죽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교과서에나 나오고 책에나 나오고 성경에 기록된 나오는 그런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나고 또 가니까 웃으며 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만난다면, 살아계신 주님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진정 우리에게 쉼 있고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청년이 나오는데 22절 말씀 보면 청년이 재물이 많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별명을 붙이기를 부자 청년이라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가지고 영생 얻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질문을 받으시고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생 얻는 방법을 알았는데, 천국 가는 방법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났는데, 그렇다면 돌아갈 때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환희에 차고 감격하고 그리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근심합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요, 슬퍼하며 근심하며 돌아갔다.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엄청나게 짐이 무거워졌고 엄청나게 괴로운 모습으로 그가 돌아갔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예수님께 들렀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기로 나왔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다가 자기 앞에 있는 이 유대인 남자가 그들이 그동안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은 남편이 5이고 지금 6째 남편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받고 조롱받아가지고 개인 기피증이 있으면 그러니까 낮 12시 정오에 사람들 낮잠 자는 그 시간에 물들어 나왔어도 왜? 사람 안 보려고. 사람 보는 게 이 여인에게는 두려움입니다. 괴로움입니다. 무서움입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부끄러움도 수치도 다 잊어버리고 동네 뛰어가가지고 내가 예수 만났다고,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고 와 보라고. 저는 사람은 있으면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고 이제는 오히려 와 보라고 그렇게 기쁨과 환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만난 사람들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성도들은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런 기쁨과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웃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의 주님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청년과 같으면 불행합니다. 예수께 왔다가 돌아갈 때 큰 근심을 가지고 예수께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도 마음에 큰 부담과 근심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이 청년과 같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돌아가실 때는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기쁨
기쁨과 환희와 감격한 가운데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청년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첫 번째 보면 청년은 선행으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예수께 나와서 청년이 묻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한 일과 영생을 봅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 얻는 줄로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지켜라, 이 청년을 시험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청년이 대답합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18절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런 계명요, 그거는 내가 다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지금 자신을 도덕가로 알고 있습니다. 도덕론자, 윤리주의자로 지금 그렇게 자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만큼 완벽하게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계명을 지키고 있으니까, 선행을 하고 살아가니까 이쯤 되면 내가 영생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도 도덕론자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내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은 나는 그래도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는다, 해코지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 내가 성공하려고 다른 사람의 피눈물 내지 않는다. 나만큼 법 잘 지키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내가 이만큼 선행을 해가는데 이 정도 되면 내가 천당 갈 수 있지 않느냐고, 영생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그 어디에도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영생 얻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천주교는 가면요,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영생 얻지만 천주교는 아닙니다. 천주교는 가면요, 부모 공경에도 구원을 받습니다. 죽은 자의 장례를 잘 치러도 구원받습니다. 선행을 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구원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주교는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외경이라 그러는데, 이 아포클리파라는 외경이라 그러는데, 캐톨릭은 그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외경으로 제외시키지만 천주교는 그 외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 외경 가운데 이 벤시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집회서라는 게 있어요. 집회서 3장에 보면요, 얘기 나옵니다. 죽은 자를 장사 잘 지내는 것도 구원받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도 구원받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구원받고. 여러분, 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사람이 돌아가면 같이 슬퍼해주고 위로해주고 조문해주고 그거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로 가게 되면 구원받는 길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 집회서를 외경으로 우리는 제외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 안에는 오직 구원받는 길, 영생 얻는 길은 하나,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누가 와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기도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도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도 따라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만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얻는 길은 뭡니까? 독생자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영생 얻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천주교도 선행을 합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도 자기가 선행을 행하기 때문에 이만하면 영생 받지 않습니까? 그럽니다. 여러분, 천주교도 선행합니다. 우리도 개신교 사람들도 선행합니다. 우리도 착한 일 해야 돼요. 좋은 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느냐?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와 천주교는 다릅니다. 천주교는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 것도 없고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고 나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나의 구원을 쓰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영생의 축복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그게 선행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얻으려고 선행하는 거 아닙니다. 영생 얻으려고 선행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도 받았고 영생도 가졌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기 위해서 선을 행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이래야 내가 구원받지, 어려워도 참자, 이래야 내가 영생 얻지. 얼마나, 그러니까 웃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영생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감사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감사해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면요, 얼마나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런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봉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자 청년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의 방법을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절의 말씀 보면은 청년이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예,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완벽하겠다는, 나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청년을 관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관원이라는 얘기는 고위직, 직위,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라, 재물이 많다 그러니까 부자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뭐 한참 됐을 때도 아니고 청년 때 벌써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굉장한 능력 아닙니까?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저커버그라는 이 친구가 20대에 전 세계 갑부가 됐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청년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도 청년인데 큰 부를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은요, 그건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부족하다는 사람을 들어 쓰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겸손할 때 나는 정말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가장 작은 집안 출신민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버리시잖아요.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박해자였던 바울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습니다. 왜 쓰임받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겸손한 고백이 나왔을 때, 내가 정말 가장 큰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리와 창기들이 나오잖아요. 이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 당시에 죄인의 상징입니다. 세리 무조건 죄인, 창기 무조건 죄인, 죄인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죄인의 상징처럼 되었던 이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좀 보고 배워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시대의 죄인들인데 왜 예수님 그들을 보고 배우라고 합니까? 그들은요, 죄인이었지만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언제나 겸손합니다. 그 겸손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고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 가든지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기가 최고라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책망을 받잖아요. 여러분,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산다, 내가 이만큼 잘났으니까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도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고 웃음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 죄인까지도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년처럼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만하면 되지요. 내가한테 부족함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요때가 언제나 바울이 말한 대로 섰을 때입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섰다고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된 거 아니냐? 여기에 섰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이 고백 가지고 나오면 겸손하게 됩니다. 이런 겸손한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고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감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자 청년은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 그리고 나를 쫓으라. 22절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똑같은 말씀을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가 더 붙어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는 그냥 근심하며 갔다고 그러지만은 마가복음에는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 감격적인 예수를 만났는데 돌아갈 때 보니까 슬퍼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재물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 쓰고 나를 따르라. 아마 그가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존귀한 분으로 더 사랑했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재물을 다 버렸을 겁니다. 귀에 선하게 썼고 그리고 예수를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좋지만 재물이 더 좋습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 번 건데, 이거 버느라고 내가 밤잠을 안 잤는데 아까워. 어떻게 버리? 나는 못한다.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따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의 슬퍼하며 근심하며 돌아가는 이 청년의 뒷모습을 예수님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4절 보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늘기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바느질하는 그 바늘 구멍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문에 가면은 큰 문이 있고 작은 문이 있습니다. 작은 문은 사람들이 겨우 드나드는 문, 쪽문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건 작은 문입니다. 근데 큰 문은 낮에는 큰 문을 열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도 드나들고 소도 드나들고 막 하지만은 이 작은 문은 밤에 이 비상구나 다름없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드나들고 그래서 문이 아주 작습니다. 사람이 드나들기도 굉장히 힘든 좁은 문입니다.
그 문이 좁다고 해서 바늘귀문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근데 사람도 겨우 드나는 이 바늘귀문에 낙타가 여러분 보셨잖아요. 키가 얼마나 크고 체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낙타가 어떻게 그 바늘귀문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요,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게 더 힘들다. 이런 낙타도 불가능한 문인데 부자는 그보다 더 힘들다는 겁니다. 부자 안 되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네. 부자는 이렇게 힘든다는 거예요. 부자 아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문 드나는데. 오해하지 마시죠. 부자라고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못 간다는 겁니다. 재벌이라고 천당 못 가는 게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청년은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재물을 더 사랑하다가 영생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모두 다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잠시 지나갑니다. 우리의 아름다움도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기 젊으신 분들 지금은 아름답잖아요. 이게 어디 평생 갑니까? 영생 영원하게 갑니까?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처음부터 이렇게 얼굴이 연세 드셨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젊으셨을 때는 여러분보다 더 아름다고 더 미인이셨습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만 나. 인정을 안 하고 싶으신가?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저도 30-40년 전에는 정말 멋있었습니다. 알랑달롱이라 그랬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아름다움도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건강, 세상에 못 믿을 게 건강이라고 그러잖아요. 건강 믿지 마세요. 건강도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취미 생활하고 하는 거 뭐든지 간에 여러분 출세를 하기를 꿈꾸지만 출세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그거를 예수보다 더 중요하고 예수보다 더 사랑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인생 실패합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잠깐 누리다가 지나가는 이 재물을 예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서도 슬퍼하며 근심하며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도 잠깐 지나갑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영생 놓치지 마세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세계적인 명품인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없습니다만 세계적인 명품인데요, 명품이 안 팔려가 재고로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전부 다 폐기예요. 야, 1000만원짜리 안 팔리면 500만원씩 내놔 보세요. 얼마나 잘 팔리겠습니까? 100만원짜리 명품을 10만원에 50만원에 내놓으면 얼마나 잘 팔리겠어요? 그럼 회사로도 굉장히 유익하잖아요. 그런데요, 명품은 안 그러더라고요. 명품은 안 팔리면요, 재고 쌓이면 다 그냥 폐기 처분해요. 폐기 처분할지언정 싼 값으로 박앤세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품이 아닌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명품이 아닌 것들은 하다가 안 팔리면 계속 다운 떨이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명품은 절대로 떨이로 넘기지 않습니다. 그냥 폐기합니다. 명품이 아닌 것들은 그냥 떨이로 넘겨요. 그냥 80% 세일, 90% 세일 이렇게 하고 넘기잖아요. 여러분, 도공, 그릇을 만든 도공도요, 삼류도공이고 일류도공이 있습니다. 삼류도공은요, 깨질 못하고 버리지를 못해요. 아까워서. 내가 이거 하나 만드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래서 도자기를 만들어가 자기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못 버려요. 깨질 못합니다. 아까워서. 삼류도공입니다. 일류도공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100개도 깨고 1000개도 깨고 10,000개도 깨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게 나올 때까지 깨버립니다. 이건 일류도공입니다.
명품과 인류의 특징은 그겁니다.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과감하게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싶으면 비명품 삼류 도구는 삼류는 아까워서 못 버립니다. 아니라 싶어도 아까워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류예요. 여러분 신앙으로요, 명품 신앙, 인류 신앙이 있고 삼류 신앙이 있어요. 삼류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뭐든지 버리지를 못합니다. 아까워서 못 버려요. 분명히 신앙인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버려야 되고 끊어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데 아까워서 못 버려. 아까워서 못 버려. 이건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 어떻게 해서 내가 본 건데,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아까워서 못 버리고 그냥 그걸 가지고 가요. 미안하지만 삼류신앙입니다. 인류신앙, 명품신앙은 언제든지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다 싶으면 던져버립니다. 깨버립니다. 버립니다. 10개고 100개고 1000개고 버리고 깨버립니다. 이건 인류신앙입니다. 명품신앙입니다. 명품신앙인들, 인류신앙인들은 주님 앞에 올 때마다 감격 있고 예배드릴 때마다 기쁨 있고 돌아갈 때는 감사가 넘쳐서 환희에 차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삼류신앙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인류신앙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명품신앙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싸구려 신앙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쪼록 다 명품신앙인 되시고 인류신앙인 되십시오. 그러면 말씀에 원하는 거,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거, 예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깨버리고 버리십시오. 그래서 인류신앙인 되셔서 주님 앞에 올 때마다 기쁨 있고 감격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청년이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쌓았습니다. 비련이 있어서 아까움이 있어서 버리지 못했습니다. 삼류신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에 비추어 볼 때마다 아니라 싶은 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깨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인류신앙인, 명품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올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이고 감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